이 한때 이제 세계를 호령했던, 그리고 유럽 사회는 이들로 인해서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다라고 할 만큼 대제국을 건설했던 이 몽고 제국의 징기스칸이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하리라. 아마도 유목 민족으로 성장해서 자라난 이 징기스칸이 생각하기에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성벽을 쌓는 것보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할 것 없이 이 자신의 삶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 방식이 훨씬 진취적이고 또 나을 것이다, 또 생산적일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죠. 때로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겠지만 성을 쌓는다라는 것은 어딘가에 스스로를 단절시키고 또는 폐쇄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그의 말을 전적으로 우리가 다 동의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때론 무모한 변화보다 필요한 이 안정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도움이 될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인 이 말라기서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의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시켜도 큰 문제는 없겠거니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큰 민족의 염원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이 말을 한 번쯤 되새겨볼 만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예언자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대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시대였죠.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졌던 옛 성전을 다시 재건한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성전 안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인 의식으로 이제 전락해 버리고, 또 그곳에 있었던 성전의 제사장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소임을 맡은 자라고 하는 자신의 책무보다 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듯한 모습으로 점차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그들에게 이루어져서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신뢰도 점차 무너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회가 점차 냉소, 그리고 환멸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들, 그리고 종말론적인 퇴폐적인 것들이 나오죠. 뭘 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이 분위기가 사회에 팽배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나 공동체도 그러다 보면 자기 필요를 위해서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내게 필요한 부분에서만, 그리고 어떤 공동체도 내게 필요한 수준에서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아주 개인주의적인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도 유대 사회의 당시 실질적인 지배 계층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제사장 그룹들은 상당히 무덤덤했고요, 무관심했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잘 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더군다나 무능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그때까지 유대 사회를 지탱하던 이 삶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원칙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도 커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지도층이 도덕적인 불감증 현상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부정과 부패, 불의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다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법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기 쉽상이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의 질서의 근거가 되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체 사회를 움직이는 시스템이 그 지축부터 뒤흔들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원칙이 무너진 세상은 이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기대보다는 단념이나 체념을 하기에 쉽게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예컨대 사람들이 아무리 법 질서를 지켜봐야 소용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살아봐야
뭐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노동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집에서 가사 노동을 하는 분들도 있겠고요.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편법을 쓰거나, 또는 일하지 않고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진 특정한 무슨 배경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살만 나지 않을 거예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 겁니다. 누구는 뼈 빠지게 일했는데, 그래도 나는 살아가는 게 이것인데, 그러지 않아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된다고 해보세요. 나는 법 지키면서 세상의 질서를 지켜가면서 살았는데, 그런 사람보다 편법과 탈법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사회에서 힘을 갖고 또 그들의 목소리가 더 큰 세상이 된다고 해보십시오. 아마 누구라도 그 원칙을 따라서 살려고 들지 않을 겁니다. 이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져 버리면 결국 내 살 궁리만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리고 이기적인 개인들이 넘쳐나는, 그래서 현실이 아주 비정한 현실이 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의 말씀은 이 불의한 현실에 낙심하고 있을 사람들에게 주신 위로이면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당신이 오실 길을 준비하겠노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물론 앞의 사자와 뒤의 사자는 뭐 다른 의미로 쓰였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자, 말라기는 그런데 그 뒤에 올 사자를, 주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언약의 사자, 이렇게 특정해서 불렀죠. 자,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구원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럼 구원은 무엇을 두고 한 말일까요? 여기서 말한 구원은 유대 사회를 불의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 있는 세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본문 5절에 나오죠. 오늘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로 이 땅에 오는,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을 위해서 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인데, 그 구원을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미시파트는 심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공의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지금 전한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 율법적인 질서가 무너져버린 불의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공의로운 세상을 다시 이루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은 예언서에 보면요, 말라기에만 나온 약속이 아니에요. 이 약속은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약속은 말라기를 통해서만 전한 특별하고 아주 새로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지금까지 그 언약을 계속 주셨는데 잘 지키지 않으니까 정신 차리고 각성하고 다시 이 약속을 지키라고, 돌아보라고 지금 권고하고 사람들을 일깨우려고 하신 말씀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말라기는 왜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사람들이 언약을 잘 지키지 않고 이행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바로 앞장인 말라기서 2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사장은 지식을 사람들에게 지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말하자면 삶의 원칙인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자로 부르신 것인데, 이들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모범이 되어야 할 자들이 그 자리를 떠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율법을 거스르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맺은 그 약속을, 오래전에 맺은 약속을 이미 저버렸다라고 지금 비판하는 것이죠. 보냄받은 제사장들이 자기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 언약이 자꾸만 깨졌는가 하면 보냄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 할 자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언약이 뭘까 하는 것을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생명과 평강의 언약, 살리는 언약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언약.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구원과 연관된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생명을 살린다는 게 뭘까요? 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나는 내 삶의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게 깨져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난 열심히 일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돈도 벌고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고 하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부터 일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살 맛이 안 나요. 나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지껏 지키며 살았는데 그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맞이할 때 그 당혹감은 사람들에게 살 맛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요. 정말 옳은 일, 정의로운 일을 했는데 오히려 내게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이 되어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생각했던 선한 결실을 항상 맺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 사람들은 과연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욕 자체, 동기부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평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뚜렷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평강은 화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죄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관계를 뜻하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아주 간략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맺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말라기는 사자로 부름받은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어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살아갈 의욕을 빼앗아 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소위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면 그걸 보면서 모범을 잃어버리면, 앞길을 잃어버리면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살 맛이 없어요. 어디를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들이 평강도 깨버렸죠. 자기를 위해서 성전을 사유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유화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 바꿔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구별을 시켜버려요. 히틀러라고 하는 독재자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것은 결국은 반반의 인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들을 구별시켜놓고 그들을 저주하면서 사람들을 디비전 해가지고 세퍼레이트 시켜가지고 구별함으로써 자기 사람들을 독려하고 자기의 세력을 강화시키려는 방식, 분열과 분쟁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가장 저급스러운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 이거만큼 큰 죄가 없다는 겁니다. 평강을 깨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 모범이 되어야 할 자들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적인 무질서가 일어나는 것이, 영적 도덕적인 케이아스가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빠지냐면 무한 자기중심적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회에서는 법도 필요 없어요. 법이라고 하는 게 통하지 않죠. 법으로 사람들 처벌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의식을 느끼는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의식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뭔가 잘못됐다고. 자신에게 문제를 결코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굴에 똥 발랐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얼굴에 똥을 발랐다는 거예요. 아주 과격하게 표현을 하죠. 이게 당시 유대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다시 사자를 보내서 주님 오실 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실 거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제사장들에게 그 소임을 맡겼다면 이제는 그 거룩한 책임이 누구에게 왔는가? 바로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거죠. 이미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을 일컬어서 제사장 나라라고 했고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제 그 길을 낼 사람들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 그 부름받은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위해서 그것을 준비할 작은 사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불의한 현실을 다시 새롭게 이뤄가기 위해서 그 길을 함께 만들어갈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야 할 그 길이라는 게 뭘까요? 그건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주님이 오셔서 세울 심판과 공의의 내용,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말라기는 그날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의 대상을 이렇게 얘기해요.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들, 그들의 죄악이 낱낱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이익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자기 자신을 모든 것에 앞에 두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자, 점술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오늘날도 많죠. 특히 요즘에는 한국 사회를 보면 웬 점쟁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도사라고 말이죠. 근데 도사들 집에도 다 있죠. 한국 가정에 가면 도사 한 분씩은 계세요, 집에. 내가 다 알아. 다 안다고 그래요. 내 앞에서 거짓말 할 생각 하지 마. 그렇죠? 그 나는 틀린 적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깝깝합니다. 그런 점술가와 같은 사람들, 그 뭐예요? 자기가 다 맞다고 생각해요. 모든 원리, 원칙을 자기 중심으로 삼는 이들입니다. 자, 간음도
사람 간의 신뢰를 깨는 일이잖아요. 요즘엔 국가적인 공적인 법으로 개인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니까 이거를 법적 처벌을 하지 않지만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신뢰를 깨는 일이잖아요. 그 신뢰를 깨는 이유가 뭔가요? 자기 욕구가 우선인 거예요. 사람 한 대잖아요.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 욕구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거짓 맹세를 왜 합니까? 거짓 맹세 왜 하겠어요? 자기를 위한 겁니다. 다 자기 유익 때문이에요. 이게 심판의 대상이란가요? 자, 심판의 대상은 이들만이 아닙니다.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도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타인을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나 수단 정도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대하려는 이들을, 바로 그들을 두고 한 말이란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라기의 경고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자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성전을 잘 건축하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풍성한 제사를 드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맘대로고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에 의한 것인데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징기스칸의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성벽을 쌓는 것은 멸망의 길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 길을 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탐욕과 불의의 벽이 허물어지고요.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소외된 이들과 억압받는 이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향해서 길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고 무엇을 해도 살만 나는 세상이 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구별짓고 서로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평강의 언약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페인의 화가죠. 프란시스코 데 고야, 우리가 고야라고 알려진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두 작품이 있는데요. 한 작품은 1808년 5월 3일이라는 작품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라고 하는, 이것은 판화입니다. 이 첫 번째 1808년 5월 3일이라는 이 작품 속 이 내용은 바로 전날인 5월 2일 날 이 프랑스가 이 스페인을 침공을 했죠. 그래서 그곳에 저항을 해서 반란군이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죠. 바로 다음인 5월 3일 날 그 보복 조치로 수도인 마드리드에서 시민들을 프랑스군이 학살을 한 사건을 그린 거예요. 자, 그림을 보면 총을 겨누고 있는 저 병사들은 얼굴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표정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기계적으로 시키는 것을 하는 존재임을 보여주죠. 반면 희생자들은 죽음 앞에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 이미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작품의 포인트는 그 중앙에 서 있는 흰 옷을 입은 저 남자예요. 잘거라는 눈빛으로 총을 쏘려고 하는 프랑스군을 막으며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듯 막고 있는 듯한 저 남자. 저 남자의 손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확대해서 보이면 이 손에 성흔이 있습니다. 이 성흔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바로 그 자욱이 저 남자의 손에 남아있죠. 마치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그리스도처럼 그를 떠올리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그림자 멀리 건물이 하나 보이죠. 교회예요. 빛이어야 할 교회가 어둠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희생자들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마치 그리스도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의 앞에서 항거했던 저 남성과 대조를 이루죠. 빛이 어디 있습니까? 저 남성에게 발견되지, 침묵하고 있는 교회는 나타나지 않죠. 두 번째 고야의 작품은 잠든 남자 뒤로 이상한 동물들이 막 기지개를 펴고 활개를 펴듯이 나타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전쟁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여전히 무관심하게 보고 있었던 시대. 여전히 자기만 중요해서 자기의 안위만을 고집하는 지독한 인간의 이기심, 그리고 자신의 권력욕을 앞세워서 그걸 위해서 총칼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피조물,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남도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 죽여도 좋다고 생각하는 저 무모함. 그리고 한때는 저 스페인 교회가 마녀 사냥으로 유명했던 교회예요. 마녀 사냥으로 하늘의 뜻을 운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갈라치게 했던, 그러나 정작 세상의 권력 앞에서 꼬리를 감추고 그 빛을 잃어버린 교회의 무책임함, 바로 이것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그림입니다.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날 수 있다.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말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을 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할 통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대는 괴물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건 그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아집이에요. 자기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은 망하는 일입니다. 무엇이 옳은가요? 무엇이 진리인가요? 무엇이 진실인가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 무언가가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는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다리는가? 내가 향한 방향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향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살맛나게 하는 일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그리고 화합하는 일인가? 이게 하나 되는 일인가?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라면 내 아집이고 내가 지어낸 나만의 성벽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이겨내는 힘은 여전히 똑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쫓아고 남을 맘대로 누르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짓누르는 것, 아무리 얘기해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오늘 교회의 지체로 살아간다는 것, 오늘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갈 길 잘 모르니까 길을 좀 가르쳐 달라고요. 보여달라고. 그리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으니까 그들을 위로해 달라고요. 누군가의 칼춤에 덩달아 칼춤 칠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핏대를 세우면서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가 물어야 할 것은 우리 시대의 교회의 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며 달래며 아끼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평강의 길을 향해 그 길을 내라고 저희를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는 어딘가에 머물러서 자기만의 성벽을 쌓아 놓으려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가요? 정말 지독한 이기심 속에서도 결코 벗어나지 못하면서 내 신앙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 개인의 삶을 다시 한번 반성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과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선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항상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내가 옳아도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정답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정답이신 하나님의 길을 내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부름받은 사람에게 준 것은 진리가 아니고 공의가 아니고 그 길을 만들면서 쓰러져갈 상처받을 이들을 위로하며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그게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 양심이 굳어버린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은이 남아서 때로는 내 가슴이 아프고 상처받을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임을 결코 잃지 말도록 오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